레몬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1일 중등부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신 언약과 미션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렘넌트 여정을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렘넌트 여정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보니까요,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 위기, 상황 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체성이 확실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체성이 딱 정리가 되고 확실하면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저도 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좀 인도받았더라고요. 여러분, 정체성이 딱 확립되면요, 노예로 가도 괜찮습니다. 내 환경이 뭐 어렵고 좋고 그런 거 영향받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목동에 외로운 시간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 서밋이라는 기회가 됩니다. 광야에 있어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 렘넌트 여정을 여러분 다시 가면서요, 한번 여러분만의 말씀 정리를 한번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보는 내가 아니고 주변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니고 내 자신이 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그 내가 진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의 확실한 정체성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 말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5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정리되지 못하고요, 복음 안에 있는 내가 찾아지지 못하면요, 보니까요, 늘 비교해야 돼요. 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는요,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세상 기준, 세상 흐름 속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저 친구와 비교해서 내가 좀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괜찮으면요, 막 우월감에 막 잡히죠. 네,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뛰어나고 배경 좋고 이러면요, 딱 보면서 또 낙심하고 또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걸 보면서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는 두 개 다 틀린 거예요. 류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그 사이에 나의 존재 가치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변 친구들과 비교해서 내가 못한다고요, 틀리거나 실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만의 길을 준비하셨거든요. 분명히 여러분의 장점, 달란트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뭐가 있죠? 이 사람은 사무엘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간 겁니다. 사무엘이 공부 잘했다, 세상 실력 뛰어났다, 이런 말은 성경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어땠습니까? 사무엘이요,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에 필요한 미션을 잡았어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미스바 운동을 이뤄나가십니다. 사무엘만 할 수 있는 노바디 응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안에서 내가 발견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준비하신 게 보여요. 그 언약 붙잡고 또 미션 붙잡고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조금 말씀으로 한번 다르자면, 하나님 여러분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저에게 딱 이 시그니처가 되는 말씀이, 여러분 다 비슷하겠지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어릴 때요, 안 되고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도요, 이 하나님의 자녀란 언약 딱 이것만 놓치지 않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자, 고백한 자, 곧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라는 건요,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심지어 나조차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치 없다고 하고요, 여러분을 멸시하고 여러분을 무시해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보지 않아요. 이사야서 4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여러분은 보배로운 자예요.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난주 우리 주일날 유목사님도 얘기하셨죠. 여러분 보석 같은 존재라고. 보석은요, 다 빛깔이 달라요. 다 고유의 아름다움이 다릅니다. 근데 어떤 보석이 더 이쁘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달라요. 사파이어, 뭐 루비, 뭐 다이아몬드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각자의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각자의 달란트, 각자의 재능, 각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교하는 그게요, 다를 뿐이지 여러분이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 그 친구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고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죠. 오늘 사무엘상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뭘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담고.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시키기 전에 알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 이전부터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재능, 내 달란트, 내 장점, 내 부모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합력해서 사용하셨다고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어떻게 쓰신다고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여러 나라 열방의 선지자로, 237 시대 앞에 설 렘넌트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안 되는 모습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이루어 가실 줄 나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만 회복해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정체성이 딱 회복되고 힘을 얻으면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보여요. 그거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간단합니다. 큰 응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큰 도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조금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발견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발견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발견됩니다. 간단해요. 내가 뭘 해야지 나옵니다. 그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요. 나도 모르게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둡고 힘들었던 그 시간표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빛으로 부르셨다 했어요. 빛을 선전하는 자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어둠과 죄악 가득한 사단의 권세 아래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학교 현장 얼마나 심각하고 황폐한지. 과학은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세상은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데요. 정신 문제는 더 많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는 학교에 오는 재앙을요. 막을 수 없어요. 학교 이름을 밝히긴 그렇고요. 저희 동네 옆에 있는 학교에 얼마 전에 2명 청소년이 동반 자살했어요. 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뭐 스토리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 영적인 상태가요. 만난 겁니다. 같이 죽자. 뭐 이렇게 된 거죠. 같이 죽자라고는 아니어도 어쨌든 연결돼서 같이 이 자살하게 돼요. 여러분 자살을 시도한다는 것도 대단하지만요. 자살을 성공한다는 건요. 정말 사실은 어렵거든요. 자살을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자살 시도하는 사람도 극소수예요. 힘든 사람은 너무 많아요. 요즘 어땠습니까? 학교에서 자해하고 막 그렇게 혼자 막 하는 사람들요. 교육청에 보고도 안 한대요, 이제. 왜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현장, 흑암 가득한 현장, 정말 무엇을 따라가는지 모르고 맹목적으로 학업하고 그것 때문에 늘 늘리고 지금 사단이 장악한 현장, 사단의 풍조와 흐름을 완전히 따라가는 현장, 그 현장에 여러분은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학교니까요. 별 티 안 나죠? 그 모습 그대로 더 심각하게 나중에 사회 나오면요. 심화된 모습, 심화 버전으로요. 쫙 펼쳐져 있어요. 말은 안 해요. 포장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통해. 베드로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세상 흐름, 세상 풍조,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빛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빛의 정체성만 가지고 이 영적인 비밀만 사실만 누리면요. 여러분 현장의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빛의 자녀답게 행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 신분, 권세 누리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의 딸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제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완전히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 빛이요 이 시대의 전도자를 부른 정체성,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을 뜻을 담고 있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첫 번째 본론입니다.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죠. 이거는 그 시대에요, 어떤 사무엘보다 머리가 뛰어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할 수 없던 사무엘만 할 수 있는 노바드 응답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타락하고 우상에 빠져있는 시대를요 사무엘을 통해 회복시킨 겁니다. 자, 1번은 1번입니다. 미스바 운동 일어나기 전에 그 이제 나오죠. 1번에 1번 블레셋의 침입. 블레셋이 에벤에셀에 진을 칩니다. 그때 이미요 우상이 가득한 시대라 그랬죠. 1번에 2번. 자, 언약궤를 빼앗기게 돼요. 어떻게 빼앗기 그 과정이 어떠냐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패배합니다. 그리고요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해요.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하게 했냐. 자, 이제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자, 구원해내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언약궤에 관심도 없고 4장 4절에 보니까 더 웃긴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밟았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섰대요.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는 관심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를요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어요. 근데 위기 오니까 필요하니까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을 하려 했어요. 위기 올 때만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안 속으시죠. 4장 10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배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쳤고, 또 언약궤 붙든 게 아니죠. 언약궤 잠깐 활용한 거죠. 활용해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했는데요, 패배해요. 완전 대패합니다. 장막으로 도망쳤대요. 장막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예요. 비참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막에서 죽임을 당해요. 성경에 보니까 사륙이 심히 커서 학살이 너무 심해서요 죽은 이스라엘 보병이 3만 명이었대요. 3만 명. 그 가운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이 구약시대처럼 지금 여러분 우리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문제 오고 위기 와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건 확실해요. 구약을 통해 보여줍니다. 여러분, 문제 와고 위기 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건요 이미 늦어요. 왜냐? 이미 우리의 모든 상태의 마음이요 그 문제에 집중돼 있어요. 위기 오면요 당황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평상시에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언약 누리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문제가 오면 그 속에 축복이 보인다니까요. 중요한 일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딱 힘을 얻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힘 주십니다. 그 힘 가지고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자, 오늘 보니까요 엘리의 죽음 또 옵니다.
이제 그 폐잔병들 중에 몇 명이 살아남아서 돌아와요. 그리고 엘리에게 보고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고 두 아들이 죽임당했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중에 엘리가 떨었대요. 그리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의자가 뒤로 넘어가서요, 목이 부러져 죽었대요. 너무 놀라서 의자가 뒤로 넘어갔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대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물론 이렇게 엘리가 막 살이 쪄서 막 뚱뚱해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요, 엘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실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계속 배불러 있던 거죠. 세상 따라갔던 거죠. 더 비참한 것은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임신한 상태였어요. 근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사실을 듣고 배가 아파서, 갑자기 배가 아파서 해산을 하다가 죽어요. 자,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오는지 아셨죠? 하나님이 지금 구약 시대처럼 심판하지 않지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엘리에게 얘기하셨어요. 이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죠. 내가 사무엘의 집에 노인이 없게 하겠고 그들을 다 죽이겠다. 사무엘이 밤새 고민하다가 이걸 엘리 제사장에게 어떻게 얘기하지?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길러줬기 때문에 양아버지잖아요. 어렵게 가서 이야기해요. 다 하나님 얘기하신 거 말씀합니다. 엘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3장 18절에 보니까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시는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선하실 대로 행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그때 바로 무릎 꿇고 막 하나님의 번제 드리고 회개해도 부족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에게도 그 타락하고 그 문란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아들들에게도 생명 걸고 길을 바로 잡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려고 했다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일단 우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렘넌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이 렘넌트들을 막 이렇게 압박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며 이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렘넌트로 기도하고 중요한 시간표에 미션을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렘넌트 사역자의 길이죠. 엘리와 같이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면요, 그 렘넌트의 하나님을 향한 시간표가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렘넌트들에게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영적 서밋 속에서 시작해라.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 붙잡고 학업에 도전해라. 영적 서밋 속에서 나오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들어가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청소년들이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요, 세상의 흐름, 학업, 세상의 성공, 예배는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교회는 같지만 삶의 모든 우선순위와 삶의 중심은요, 사단의 흐름, 이 학업에 가 있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렘넌트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속에서 시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마음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고요.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 언약궤가요. 아스돗으로 갔다가 다곤 신전에 갔다가 가드 골리앗의 태어난 곳이죠. 골리앗의 그 고향 가드에 갔다가 에글론에 갔다가 근데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그걸 그 사람들이 알죠. 불신자들이.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언약 놓치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불신자에게 조롱당하고 이 불신자들에게 심부름하고 있는 거죠. 그런 현장입니다. 자, 이때에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지고 황폐해져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요. 1번에 3번.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운동이에요. 회개하고 언약을 회복하는 그 운동입니다.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에. 블레셋의 위협과 위기 가운데요. 이스라엘 백성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모든 의상을 버리라고 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뭡니까? 풍요의 신. 세상 따라가고 세상 풍조 따라가는 그거 너희 우선순위 학업과 가장 세상에 돼 있는 그거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을 섬기라. 미스바 운동의 본질이 그겁니다. 그럼 뭐 합니까?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4절이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했어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한나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금식하면서 그때 당시에 표현을 보면 옷을 찢으면서 자료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힘썼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걸 사무엘을 통해서요.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사무엘과 같이 이 시대에 렘넌트 운동, 미스바 운동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미스바 운동의 현장에 누가 또 있었을까요? 다윗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거든요. 그 현장을 목격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돌아가는 그 현장에 다윗이 있었고 그 현장에 있던 다윗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렘넌트로 딱 세워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현장, 이 말씀을 본문을 보면서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붙잡아야 될 언약은 무엇일까요? 미션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의 미스바 운동을 시작하세요. 나의 미스바 운동,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깨지고 무너지고 방황하고 울고 있던 내가 이유를 모르고 방황하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마음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은 이번 주에 말씀을 통해 얘기하십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가운데 눌리고 무너지고 깨지고 그러고 있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세상의 관심 따라 세상을 향해 세상만을 바라보던 시선, 내 관심, 내 가치, 내 방향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2번에 1번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러분 혼자 있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만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미스바 운동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나의 미스바 운동을 시작하라. 자, 1번에 2번에 2번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내 삶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목표 따라가고 있는 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여러분, 언제 스트레스 받아요? 왜 힘들어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돼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게 아니라요. 내가 힘들고 다 어려워하는 이유가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 학업에 가 있고요. 세상 즐기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을 제하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보니까요. 랩런트 여러분 그 포럼을 제가 들었고 소식을 들으니까 자,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 되지? 제가 일주일 동안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요. 이미 삶에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어요. 전혀 기도할 수 없고 복음 묵상할 수 없는 영적 세팅이 딱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깨야 돼요. 이거를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누구 작품입니까? 완전 사나이 작품인데요. 여러분 그 보니까요. 음악, 세상 음악 듣죠? 듣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은 일주일에 듣는 시간이 거의 없는데 거의 이 가요가요. 각인될 만큼 매일 들어요. 그리고요. 학교에서 또 공부하죠. 친구들이랑 또 아이돌 포럼, 게임 포럼 하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유튜브 해야 되죠. 또 어떻게 SNS 해야 되죠. 또 어떻게 됩니까? 시간 쪼개서 게임 해야 되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 윤목사님 계속 얘기하신 게 뭡니까? 단살이 해라. 뭡니까? 끊고 끈을 단. 사 버리고 버릴 거 버리고 리 떠날 것 떠나라. 자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는 그 시간이 이제 미스바 운동인데요. 미스바 운동의 시작 시간이죠. 무엇을 해야 할까 보다 무엇을 안 해야 될까도 참게 더 중요하다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끊어야 될 거, 내가 버려야 될 거, 내가 떠나야 될 거, 마음에 결단만 하고 작은 시작만 해도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끊어야 돼요. 단 알잖아요. 여러분이 더 잘합니다. 그거 끊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계속 망가져 간다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시간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그래도 바쁘고 스케줄이 어려울 때는요. 랩런트들이 틈틈이 기도했는데요. 시간 여유를 새끼니까요. 다른 것에 다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 무기력에 빠졌어요. 진짜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하고요. 내가 단살이 해야 될 거. 내가 버리고 끊고 멀리해야 될 걸요.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할 수 없다면 하나님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진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기도만 해도 됩니다. 어떤 랩런트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게임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진짜 게임이 끊어질까 봐 기도 못한다. 자 이건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런 부작용 없이 끊어져요. 사실은. 그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2번에 3번 미스바 운동은 뭡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라. 여러분 그 시간만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기도하겠다. 그 시간만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무엘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한 번제, 블레셋이 앞에 쳐들어왔을 때요. 막 분주하게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셨더니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먼저 얻은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요, 그 블레셋을 이기죠. 블레셋을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7장 17절에 보니까요, 또 사무엘이요, 단을 쌓죠. 사무엘이 온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다스렸다가 나오는데, 라마에 사무엘의 집이 있었어요. 또 집에 돌아오자마자 뭐합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홀로 집중하는 시간을 갖대요. 잠자기 전에 10분 한번 여러분 딱 그것만 그 갱신해 보세요. 결단해 보세요. 잠자기 전 10분 스마트폰 보다가 얼굴에 떨어뜨릴 만큼 정신없이 막 졸릴 때까지 하지 말고요. 잠자기 전 딱 10분, 5분 진짜 스마트폰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시간 자체를 드려보세요. 늘 세상 바라보고 사람 보고 갈등하던 여러분 눈을 감고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가져보세요. 세상과 단절하는 시간, 내가 홀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이번 윤무사님 또 얘기하셨거든요. 대화할 때, 하나님과 소통할 때 많은 것이 회복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시간. 자, 여러분이 조금만 이 시간을 가지면요,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하루가 1440분이잖아요. 여러분, 이 중 10분 1440분의 10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만큼만 하나님 앞에 드려도요, 10분만 하나님께 드려도요, 나머지 1430분을 바꿀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100분율로 따지면요, 99%의 시간을요, 내가 세상에 있다가도요, 10분, 10%, 1%도 안 돼요. 10분이요. 하루에 1%도 안 됩니다. 1%의 시간만 하나님께 집중해도 하나님은 모든 영적 흐름을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99%의 시간 세상에 있더라도요, 여러분이 딱 그 1%의 시간만, 정말 안 되잖아요. 1분도 괜찮아요, 여러분. 1분이면 100분으로 따지면 99.9%의 시간을 세상에 있다가요, 0.1%의 시간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도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매일 잠자기 전 10분, 잠자기 전 5분, 여러분이 딱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여러분 아침에 완전히 영적 상태가 다를 것입니다. 이 집중하는 시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생방송 때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나의 에베네셀. 사무엘이요, 이 블레셋을 이기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돌비를 세우고요, 기념비를 세워서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해서 그 이름은 에베네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작품을 또 남긴 거예요. 내게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역사하셨던 증거를 남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이번 주간에 인생 기록부 나의 에베네셀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계속 하고 있는 랩런트들이 있더라고요. 인생 기록부. 여러분의 나름대로 묵상하는 그래서 세계대학술원에 때문에 용사님 나의 묵상 텍스트북을 만들어라 하시죠. 여러분이 묵상하는 거,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이 힘들었던 거 그럼 다 적어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쌓이면요, 또 이게 달라요. 어떤 문제가 와도요, 과거 그 인생 기록부를 한번 펼쳐보면요, 그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도 어려운 위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증거들이요, 남아있어요. 우리는요, 그 잊어먹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던 걸 잘 잊어먹습니다. 근데 그걸로 기록해 놓으면요, 그게 내 인생의 작품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게 내 삶에 정말 힘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많은 랩런트들의 모델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간 길, 여러분이 청소년 때 걸어간 길을 궁금해하는 랩런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후대들과 후배들에게요. 그게 여러분에게 또 작품이 되는 겁니다. 나의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기록을 남기는 여러분 또 한 주간 시작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 사무엘이 일으켰던 미스바 운동을 보면서 오늘 내가 이번 주간에 나의 미스바 운동,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이 돌아가기 위해서 버릴 것 버리고 제할 것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나의 미스바 운동이 여러분 삶에 성취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의 여정을 보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정말로 돌아가고 집중하는 나의 미스바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